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27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의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중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다.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유난히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요 꼭 같이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상대방의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상대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는 생각하지 않은 채로 그저 자기 생각에 몰두해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상대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표현을 쓰거나 자기 감정에 거슬리는 말이 나오면 거기에 발끈해서 그것을 가지고 말 꼬투리를 잡고 싸우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잘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는 바로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분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죠. 그리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꼭 물어보셨어요. 오늘의 말씀은요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재판정에 선 사도 바울의 자기 변호입니다.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바울이 부딪히게 된 현실은 그리 녹록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을 적대하던 사람들은 그에게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을 출입했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 했고요.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구출된 바울은
시내에서 일어난 소동의 전말을 설명하려는 요구를 받고서 재판정에 서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누구이며 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얘기해요. 바울이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시작하자 재판정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삽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바울을 해치려고 기세가 흉흉했던 사람들이었지만 바울이 뜻밖의 자신들의 모국어로 이야기를 꺼내자 귀를 기울이면서 바울의 얘기를 듣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위에는요, 바울이 보수적인 유대교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일부터 주님을 만났던 사건을 증언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던 일을 이야기하면서부터 재판정의 분위기는 그리 썩 유쾌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이 바울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죠.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일이 얼마나 뜨거운 간증거리입니까? 다메섹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마음에는요, 기쁨과 감사가 벅차올랐을 거예요.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신의 모습과 똑같은 이들에게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바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해주고 싶었겠죠.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 이들도 만나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격정적으로 자기의 경험을 간증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난 일을 생각한 이 간증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습니까? 얼마나 온 마음을 다해서 이 간증을 했겠습니까? 이 간증의 때는 정말로 극적인 순간에 생겨난 기회예요. 어쩌면 다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이들도 알게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증한 것이죠. 오늘 말씀 17절 이하는요, 바울이 주님께 소명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7절로 21절 말씀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가장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죠? 네가 진실을 말하고 주님에 대해서 증언할지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라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하고 강팍해서 진리와 구원의 말씀 듣기를 거부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주님, 저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때리며 주님의 종인 스데반이 죽을 때 제가 그 곁에서 증인의 역할을 했던 것들 저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랬던 제가 이렇게 180도가 변화돼서 주님을 증거하는데 저들이 제 말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바울의 말에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떠나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은요, 진리를 거부하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이방인에게 보내셔, 그것이 내가 이방인 선교를 하게 된 이유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니 너는 가서 차라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간증이 보통 간증입니까?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열심을 냈던 이가 오히려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가 되어서 하는 간증이에요. 재판정에 있는 사람들만큼 똑같이 유대교에 충성하던 이가 어떻게 자신의 삶이 변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도 재판정에 모인 이들은 이 말에 역정을 내면서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들은 아직도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방인과 비교당하는 것조차 불쾌한데 바울은 지금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진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너희의 무지와 고집, 악함 때문이라고 자신들을 돌려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고함을 치면서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귀가 잘 들리십니까? 세상에는 잘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청각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요, 한 3종류의 청각장애인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신체적인 장애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듣는 것에 장애가 있거나 또는 어떤 사고나 질병 때문에 청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보통 이런 이들은 말은 할 수 있지만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후에는 점차 언어의 장애까지 함께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멀쩡하게 들을 수 있는 청각장애인도 있어요. 이런 청각장애인은 2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겪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상대는 뭐라고 쏠라 이야기를 하는데
도무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을 때 우리는 멀쩡하게 귀가 들리는 대로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의 신세가 되고 말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청각장애인은 마지막 경우로 아예 말을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귀가 안 들려서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요, 언어가 달라서 소통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생각의 노예가 되어서 도무지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문제는 교회에서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중에서도 이런 청각장애인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사로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의외로 교인 중에 이런 청각장애인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딴에는 강단에 서서 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요, 나중에 되짚어 보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듯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 있죠. 아마도 설교 시간에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거나 정신을 놓고서 무아지경의 상태에 들었거나 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 사고의 벽에 갇혀서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훨씬 더 심각한 청각장애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바울을 적대하는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22절에서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아멘. 바울의 말을 듣던 이들은 이방인들보다 자신들이 못한 존재로 여겨지는 순간에 그만 발작을 일으키듯 폭도로 변하고 맙니다. 그들은 이런 자는 죽여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소리를 지르면서 옷을 벗어 던지는 듯 분노를 표했어요. 여러분, 바울의 간증이 얼마나 실감나고 자세했겠습니까? 무엇보다 바울은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의 간증은 하나도 들리지 않았죠. 다만 자신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소리만 귀에 들어와서 박힌 거예요. 이것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실체입니다.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건성으로 듣고 자기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이야기에만 반응해서 날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들에게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값싸게 취급하고 거부했죠. 들었지만 듣지 못하니와 하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생각에 빠져서 교만과 독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밖으로 나가서 지나가는 이들을 붙들고서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이 시대에도 들을 수 있는 청각장애인들이
부지기수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청각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깊은 곳을 경험하지 못해서 청각장애인이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지 않아서 청각장애인이 되고, 몸은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어도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서 청각장애인이 됩니다. 한 번도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고민하지 않아서 내가 아는 지식과 세계로 만족하고 이만 하면 되었다 생각해서 청각장애인이 되죠. 적당히 중간만 가는 정도로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세상과 타협하며 더 즐기고 싶어서, 또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라는 말씀이 부담되어서 스스로 청각장애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의로 시작했든지 타의로 시작했든지 교회에 5년, 10년, 20년을 다녔는데도 그 마음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듣지 못하는 사람이고 청각장애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지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자, 그 다음 24절에서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아멘.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요? 로마의 천부장입니다. 24절 하반절 보세요. 그는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해 떠드는지 알려고 바울을 채찍질해서 신문하라고 명령을 했죠. 이 말은 천부장이 바울이 말하는 소리를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헬라어가 아닌 히브리어로 말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은혜롭게 간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바울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보아하니까 재판정이 폭동이 일어날 것처럼 험악스러워지니 뭔가 바울이 잘못을 저질렀거니 추측하고서 완력을 써서 바울을 추궁하려 했던 것이죠.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그는 사실 파악을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 일인지 고민하지도 않고 그저 시류를 따라 행하려고 했죠. 만약 천부장이 바울의 말을 알아들었다면 그는 감동을 받고서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천부장은 히브리어를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기에 그저 분위기만을 보고서 군중들의 편에 섰던 거죠.
다수가 항상 진리인 것은 아닌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이 같은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의 정당성이라든지 원인 파악은 전혀 하지 않고서 권력을 쥔 사람의 편에 서서 눈치를 보며 자기의 안위를 꾀하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것이 정의인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진실을 가리고 불의를 행하려고 하는 이들이 넘쳐나는 것이 바로 이 세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믿는 이는 세상의 모습과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생각하고 말씀이 가리키는 길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를 외면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는 방법이에요. 바울은 이 위기의 상황에 지혜를 짜냈어요. 그래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며 천부장의 명령에 저항했죠. 나는 로마의 시민이고 로마 시민은 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데 너희가 재판도 하지 않은 이를 때려서 어찌 법을 어기려 하느냐, 그렇게 따진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돌발 상황에 명령을 집행하려던 백부장은 멈칫하고서 다시 천부장에게로 찾아가요. 자,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백부장과 천부장은 이제 제 발이 저린 격이 되었습니다. 만약 로마 시민을 함부로 대한 것이 상부에 알려지게 되면 그들이 곤란에 빠지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어요. 당황한 천부장은 직접 바울에게로 달려와서 네가 정말 로마 시민이냐 물었죠. 사실 주로 유대인들만 대하던 천부장으로서는 생각도 하지 못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너도 나처럼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산 것 아니냐 물어본 거죠.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이야기해요. 그러자 천부장은 바울을 향한 신문을 멈추고 그를 거칠게 대한 것 때문에 후환이 있을까 두려워했다 그러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대인들과 로마의 천부장을 생각해 보세요. 한 부류는 자기의 옳음을 맹신하면서 진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 청각장애인, 다른 한 부류는 진실도 듣지 않고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아무 고민 없이 숟가락을 얹으며 살아가려는 청각장애인이죠. 오늘날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빠진 것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듣고 무엇이 진실인지 분별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고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가릴 수 있어야죠. 아무리 가치 있는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소귀의 경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야기했던 것이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을 울리고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지 못해요. 말씀의 청각장애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방법에는 청각장애인이 되되 복음에는 애청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구원의 능력이 되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담대하게 증언하며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교우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